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읽고요. 22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절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다 함께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라. 오늘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아주 시끄럽게 세상 이야기, 누구 이야기, 세상 재미있게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천 명이래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 남자만 모였을 리가 없잖아요. 여성과 아이들로 합치면
10,000명이나 넘는 아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입술로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제가 좀 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국 런던 남부의 어떤 침례교회의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주일 오전 예배가 이제 거의 다 마쳐졌는데 생전 처음 보는 성도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황이 되죠. 이제 주일 예배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설교 말미에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간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성도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은혜를 나눠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짧게 나눠주세요. 3분 동안 그럼 나눠주십시오. 그 허락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이 영국의 이 동네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몇 달 전 호주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의 중심가에 조지 스트릿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지 스트릿. 그런데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백발의 작고 조그만 이상한 남자가 아주 그 쇠약한 할아버지죠. 가게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작은 책자를 주면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호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말이 계속 되새겨지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믿음을 가진 친구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제가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격이 돼서 이게 민망한 줄도 모르고 그냥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교우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분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너무 기쁘셨겠죠. 이 목사님이 마침 그 다음 주에 호주에 집회가 있었어요.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의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집회 기간 중에 어느 한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물어요. 자매님,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 전에 시드니에 사는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시드니를 방문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조지 스트릿에서 이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고 이상하게 생긴 그 백발의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소책자를 주면서 자매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면서 불안해졌다고.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 교회로 가서 그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2주 동안에 똑같은 간증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목사님이 생각에 잠겨요. 그리고 그 애들레이드 3일 집회를 마치고 호주의 퍼스라는 도시로 또 옮겨서 집회를 또 인도를 합니다. 그 교회 집회가 끝났을 때 그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이 목사님은 항상 똑같은 질문에 아우 장로님 언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제가
교회에서 15살, 지금 교회에서 15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제 마음은 온통 사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3년 전에 우연치 않게 시드니에 가게 됐는데, 시드니에 머물던 중에 어떤 자꾸 이상한 노인이 백화점 문을 열더니 자기한테 소책자를 나눠주고,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저 침례교 장로교 장로입니다. 침례교 장로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장로예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노인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노인의 말에 너무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좀 신앙생활은 좀 잘 못해도 이래봬도 침례교 장로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그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이기도 한데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질문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3년 전 담임 목사님에게 이 일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목사님 제가 장로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다는 듯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목사님이 호주 집회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캐직 사경회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강사로 참석을 해요. 앞에 그 3가지 예화를 간증으로 합니다.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분들이 아닌데 저마다 다 같은 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나이 드신 4명의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도 오래전에 시드니 조지 스트릿에서 소책자를 주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 그 노인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4명의 목사님이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 목사님이 중남미 카리브한 해안에서 열린 다른 사경회 집회차 갔다가 이 간증을 또 말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회가 끝날 무렵에 3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오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 조지 스트릿에서 그 노인을 만났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 그 시드니 조지 스트릿에 갔다가 그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미국 애틀랜타에 들려서 해군 군목들을 대상으로 또 집회를 인도합니다. 군목 책임자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교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때 그 군 간부가, 글쎄요, 이거 완전히 기적이에요. 저는 미국 전투함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망나니 같은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이 남태평양에서 훈련을 마치고 연료 보급 때문에 잠시 시드니에 정박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시드니의 유명한 킹크로스라는 그 아주 유흥가 거기에 가서 엄청나게 술을 마실 이제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탔는데 그만 그 버스가 잘못 가서 조지 스트릿이라는 거리로 가게 된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한 노인이 나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었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함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군목에게 상담을 하고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
북동부에서 5천 명의 인도 선교사님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인도 선교사님, 현지 선교사님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이 정말 척박한 인도 땅에서. 그랬더니 저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저는 인도 외무부에서 일합니다. 전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한 번은 외교 업무차 시드니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행 시간에 쫓겨서 이제 가족들에게 선물할 쇼핑을 막 하고 있는데 조지 스트릿이라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백발 노인이 소책자를 내밀면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나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해요. 인도에 돌아오자마자 이 힌두교 성직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물어봐요.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인도 힌두교 성직자가 아주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쪽에 가면 그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 기독교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가 힌두교도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된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8개월 후에 시드니 집회 인도차 또 찾아갑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요. 혹시 조지 스트릿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백발 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수개월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노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세요. 예, 알죠. 프랭크 제노라는 할아버지예요. 지금은 너무 늙고 약해져서 이제는 아마 거동도 힘드실 거예요. 아마 전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프랭크 제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려요. 너무 정말 작고 늙고 힘이 없는 그 백발의 노인이 엉거주춤한 걸음을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 프랭크 제노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당신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프랭크 제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이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간증을 다 듣고 이 프랭크 제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군인이었어요. 호주 전투함을 탔습니다. 진짜 형편없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제 동료 한 사람이 예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작은 속책자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제가 날마다 10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으로 감격을 입은 그 날부터 40년이 넘도록 제가 전도했습니다. 혹 너무 몸이 힘들어서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면 그 다음 날 20명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책자를 받아들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40년 동안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소책자를 나눠줬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자기가 눈으로 본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제노 할아버지를 만난 2주 뒤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꽤 긴 그런 간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는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접시켰는지, 내가 100명을 전도했고 1000명을 전도했고 내가 10,0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너무나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예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파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밟는 모든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전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우리에겐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가 구원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정말 PC방에 가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죠. 와,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아주 두려워할 만한 그런 도전도 받게 돼요. 위협도 받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오늘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받은 그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이들이 받은 도전과 위협이 무엇이냐?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력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자, 1절 중반부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유대 종교계의 실권을 장악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도 배척했고요. 정통 유대교의 그 교리를 완전히 뒤엎어 놓는 그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당연히 배척하고 박해했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라는 그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아주 극도로 꺼려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핍박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잡음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던져 넣었어요. 구치소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저녁 무렵에 감옥에 갇혀서요, 꼬박 그 구치소에서, 우리로 치면 구치소에서 하루를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강팍한 심령들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왜 그렇게 뭔가 일이 꼬이고 방해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틀어지고요, 막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단의 권세, 마귀의 세력인 거죠. 제가 처음 담임했을 때, 전도사 시절에 매주 학교마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하나님의 애들 전도하래요. 잘 전도하지도 못하는데 색깔 없는 책 있죠? 글 없는 책, 색깔로 전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애들한테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떡볶이도 먹이고 뭐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면 이 전도가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쫙 전하고요, 야, 예수님 믿지 않을래? 네, 믿고 싶어요.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너 뭐 하는 거야? 그럼 손을 확 가로채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린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가로채 간다든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저 학원 가야 돼요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뛰쳐가는 아이들도 있든지, 하여튼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정말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주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난 안 돼. 역시 안 돼. 목사님은 왜 괜히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할 사람을 시키지 뭐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거 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 전도 담당 사역자나 하는 거지. 뭘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마귀가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음의 멸망의 길로 던져 넣으려고 그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일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마귀가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발악을 하고 있구나.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재밌네. 이거 끝을 봐야겠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열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의 문을 부수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열고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귀의 적진을 두드리고 그 마귀의 철장과 같은 그 권세의 문을 비틀고 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방해되는 일이 일어나서 아유, 나는 안 돼. 내가 뭘 해. 거봐.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역사해. 내가 못 이겨. 이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빼앗길까 봐.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두 번째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과연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물음을 받은 거예요. 야, 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냐? 무슨 권세로? 누가 그거 시켰냐? 누가 그런 자격을 줬어?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이름들이 쫙 열거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실권을 가진 이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공회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의 실권 그리고 실제적인 정치 입법 기구였어요. 입법 기구이기도 하면서 행정기관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법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법이 제정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으로 누군가의 죄를 판결하는 곳.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쫙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70명이에요. 70명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둘러싸서 신문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일에 권세를 주었느냐. 제자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을 받을 때 아마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이에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니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치유와 같은 이적을 행하고 도대체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자격을 줘서 한 겁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요 똑같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니네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디 출신이고 뭘 배웠고 누가 이런 자격으로 이런 거짓 진리를 전하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사도들이 당황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님을 의지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대답의 핵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핵심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이 고백에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너희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어디 출신이야?
요즘 말 어느 신학교 나왔어? 뭐 누구한테 배웠어?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야? 이런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그 도전과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말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뭘 이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더라.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가 예수를 믿어? 내가 너의 모습을 아는데,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내가 예전에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야 진짜 웃긴다.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낙심이 될 거예요. 내 과거를 기억하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쥐구멍에라도 숨어야 될 존재들이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잖아요. 주님 앞에 대실패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든 그것은 전혀 나에게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것을 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 모세가 몇 살이었죠? 성경 퀴즈 80살. 80살. 모세는요 이제 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때였어요. 그 80년의 세월이 너무나 기가 막혔죠. 정말 아주 럭키하게 애굽의 그 왕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죄명을 받고요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요. 인생이 다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그 인생 말년 80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말을 못해요. 아니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요? 가서 그걸 얘기하라고요? 내 모습을 보세요.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말도 안 나와요. 저는 그리고 말에 능한 자도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무슨 바로가 마음을 움직여요. 13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아니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이에요. 낙심으로 가득 차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 동족을 죽였던 그 죄명까지 갖고 있어요. 아예 그곳에 갔다가는 완전히 제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저거 40년 전에 도망친 또 도망자잖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이유가 모세에게는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할 말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시켜줘요.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다 예비시켜 줍니다. 너는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되었나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가서 모세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야, 너 주제에 교회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네 삶을 봐봐. 네 집 모습을 좀 봐봐. 그러고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감추이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 4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우리 12명 훈련생들과 함께 4단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원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의 본성으로 살던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저 내 존재 자체의 연약한 부분이 씻겨졌다, 그게 제거되었다가 아니라 죄의 본성, 죄의 장아찌처럼 살던 이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격, 사도들에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 맞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정말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담대하게 전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고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들이 거창한 언변이나 논리나 어떤 출신 배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말을 잠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증거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세 번째 도전과 위협은 사도들을 붙잡았던 이들이 이제 그들을 아무 죄 없다라고 여기고 놓아줄 때 그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수 전하지 마. 15절에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을 풀어 놓아주면서 예수 전하지 마, 위협을 했다가 설득을 했다가 더 이상 그거 얘기 전하지 마, 타협하는 거죠. 놓아주면서 풀어주면서 그들이 타협해요. 그러나 사도들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그 진리를 붙잡는 사도들에게 그들도 더 이상 어떻게 다른 해코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풀어 놓아주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 전도의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감격하며 그것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여행 갔을 때, 그때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그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청소년들, 우리 지금 원빈이 같은, 온유 예진이 같은 청소년들이 전도팀이 돼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현지 전도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킬로, 길게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반을 인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례도 없습니다. 교통비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마을에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전도반을 인도하러 갔을 때 그곳 마을 무슬림 청년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협박했던 무리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채 구정물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성치 못한 몸을 이끌고 다음 날 또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슬림 청년들은 더 이상 그 형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작은 곳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희생을 했을까?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일기에 적었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단이 악한 권세가 주는 도전과 위협이 있지만 오늘 사도들이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담대히 증거하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